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들어보니까 핸델의 메시아 이 전곡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오늘 찬양 못해요. 부분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합창, 영창 막 다 이렇게 가지고 한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 어린 시절 그 성탄절 그 유년주일학교 발표가 생각이 나요. 성탄절 때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발표할 때는 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웠던 말씀이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나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더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1부 때는 조금 틀리니까 박수가 안 나왔고 2부 때는 중간에 막혔더니 중간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나왔고 3부 때는 안 틀리고 했더니 박수가 나오고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외운 말씀 60이 넘어도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 때는 이렇게 성탄 발표 그리고 성경 암송 이것이 기억이 오래 남고요. 이제 학생회, 청년부로 가면서는 아무래도 새벽송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뜰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장작불 지펴다가 소고기 묵국 끓여서 다 먹고 조별로 나누어서 이제 집집마다 새벽송을 돕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주무시지 않고 계시다가 새벽송을 도르는 그 팀들이 오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고 선물을 주는데 거의 이제 간식류를 많이 주셨어요. 제주 밀감도 주셨고 무슨 뭐 과자도 주시고 다 마친 다음에는 교회로 와서 그것을 펴놓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갈수록 유년주일 학교 때 발표한 것 또 학생회 때 청년부 때 성탄 캐롤링 한 거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커가면서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성탄절이면은 꼭 우리가 함께 읽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이 말씀 속에 성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저는 여기에서 여간빵 주인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간빵 주인,
자, 이 여간방 주인은 굉장히 대목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가라고 했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간방 주인은 만원 사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시즌을 맞은 거죠. 시즌을 맞았는데 여간방 주인은 또 어떤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여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딱 보면은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없어 보이고 물론 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이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막 아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 마구간을 이제 허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셨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놓쳤을까? 아차, 기회를 잃었구나. 후회를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빠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 그리고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 우리가 영접해서 온전히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 아차,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후회함이 없도록 누구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그 시니어들 12학년들 학교 대학 어플라이를 해놓고 학교에서 소식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참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중에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도 운전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대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은 결코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은 그야말로 허술한 곳이죠. 꾸며있지 않는 곳이죠. 그러나 냄새가 나는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낮은 곳, 꾸미지 않고 그냥 소박한 채로 있는 곳, 그러나 냄새가 나는 곳. 어쩌면 우리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소박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꾸미지 않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죠.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높아 있는 마음, 외식적으로 꾸미는 마음, 이런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는 마음, 비록 냄새가 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냄새 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냄새 난다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내 마음 이대로 주님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 그래서 이 성탄의 정신의 마국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를 별표로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 아주 문이 낮아요.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굽히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지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해답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마국간에 오시듯이 내 마음에도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 마국간은 달라진 거예요. 그곳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것처럼 이름이 나게 되었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예수님께서 없는 곳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곳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그곳은 영적으로 보면은 큰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부유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구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국간이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국간 정신, 낮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모실 때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목자입니다. 당시 목자는 가장 천한 계급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모느라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조금 쉬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해 준다고 하면서 온 백성이 들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보다가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peace on earth.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찬송 후에 목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15절에 나타납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종류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피곤한데 말이야, 잠 좀 자려고 하는데 남 잠 깨워놓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 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 목자들은요 평생 양을 치다가 나이가 들면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메시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을 향하여 발을 옮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출발이 뭡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큽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지성과 나의 이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합리적인 사고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신앙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말씀대로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냥 약만 치다가 세월이 지나서 늙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처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 복음을 들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고 간 거예요. 자기의 형편도 자기의 이성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누추한 곳에 와,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맞는 거예요.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인데, 자기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 인간의 지성으로 풀려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께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명석한 사람,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83세가 되었다. 슬픈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에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성도님들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이 하늘이 땅에 높은 것처럼 높다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서 나중에는 내가 창피해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던 이 입술을 가립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볼 때 때로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모두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버리라. 클리어하게 우리가 다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이해 못해도, 그래도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때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형통한 일이 있고 하나는 곤고한 때가 있다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병행이에요. 어느 누구도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저도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며 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가는 길이고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우리에게 베스트 웨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즐거워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 형통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어려울 때, 공부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도 안 됩니다.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형통한 날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살면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이것을 우리가 또 이 악의 문제, 굶주려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네가 먹을 것 주어라. 네가 마실 물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서 복음 주고 물 주고 떡 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변화시켜 주셔서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나중에 두려워하는데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요셉이 무슨 죄가 있다고 팔려갑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러면은 요셉은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다가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만 하다가 세상을 마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 소리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평화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고 여간방 주인처럼 아차 기회를 놓쳤다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구간처럼 냄새나고 보잘것없어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목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를 못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이 성탄을 통하여서 이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 우리가 마국간처럼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교만을 다 내려앉히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들처럼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